한 달에 한 번인데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이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가 방금 마지막 그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날씨도 참 봄 날씨기도 하고 하니까 그 우리 오신 풍경님처럼 이 풍경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보는 풍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힘든 마음을 좀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날씨 같기도 해요. 포근하고 어 아늑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손님도 많았는데도 뭐라고 해야 되지? 비가 오잖아요. 제가 비 오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일할 땐 좀 짜증나고 싫어하는 면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비 올 때 이제 좋아했었어요. 그 빗소리도 그렇고 감상한다고 표현하죠. 음악도 약간 재즈풍을 틀어놨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즈바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저 그런 거는 이제 기계적인 판매만 하고 그 재즈바에 있는 느낌, 빗소리, 그 다음에 그런 약간의 시원함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비 오는 날을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굳이 조금 날씨로 치면 좀 이게 자기 선호인데 그게 여름에 너무 더우면 그때는 저는 좀 많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지치는 스타일이라서 무기력한 게 또 많아서 그런가? 금방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아이고 이제 덥다 이러면서 지치는 스타일이라서 또 여름만이 주는 그 상쾌함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많이 못 즐기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 건 이제 겨울이나 약간 가을 뭐 이런 건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거는 아마 했던 것 같고 오늘 제목은 이제 원래 좀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제가 제목을 집착과 익숙함이라 적었는데 어저께인가 바꿨어요. 계속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우연은 없다라고 이제 제목을 바꾸고 오늘 이제 강의 제목 우연은 없다 뭐 이렇게 정했는데 살아가면서 있어서 저 얘기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항상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어머니를 다음 주에 만나러 가지만은 이 어머니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이제 특히 아버지랑도 많이 싸웠던 게 원망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한 어떤 원망, 피해의식 그리고 어, 친동생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저가 좀 심했어요. 좀 반항적이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좀 심하게 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계속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정도로, 남들은, 뭐, 우리가 그러잖아. 남들은 뭐 해주는데, 뭐, 되게 원망, 불평, 피해의식,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오히려 분리가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그 생각은 들었어. 어차피 원망을 계속 해봤자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서울로 바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 연고도 없이 그냥 그 분리하고 싶었어요.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야지 하고 올라왔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저를 봤던 거는 나는 이 삶의 피해를 보고 한 독립된 개체로서 항상 좀 나약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도 있겠죠. 뭐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뭐 하여튼 저를 뭐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뭐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살아온 거 보면 또 원망, 불평, 투덜대고 좀 피해의식 그게 좀 강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부모님에 대한 피해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튜브를 보든 뭐 보든 그건 당연하게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어떤 사건도 봤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근데 이제 딱 자세히 이제 공부가 좋은 게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저는 뭐, 나중에 내 마음이 좋아지면은 마음이 이제 피해의식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좋아지면은 뭐 그런 것도 달라지겠지 했는데 이제 최근에 한 2달 정도 강의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이 세상과 나라는 이원적인 분리죠. 분리가 있고 여기에서 나는 세상에서 이제 피해자가 안 될 거예요. 원망은 안 할 거예요. 제 예상 항상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이 세상과의 나, 이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주체와 객체의 경험, 분리된 경험이 이제 조금씩,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 막이랄까? 이 분리된 막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면은 애초에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았다는 어떤 이해가 좀 들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어서 좀 다르게 보이기, 저절로 다르게 보이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이제 정말로 이건 진실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저 자신, 아니면 여러분이면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 자신의 실상, 영원한 실상으로 이끌어주는 그 과정에 대한 성장을 하기 위해 일어나야 될 일이었구나라는 이해가 이제 똑같은 과거지만 옛날에는 피해자의 과거였다. 이제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 이제 며칠 전에 치과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게 임플란트가 아니고 뭐죠 이거? 크라운이 이제 빠져가지고 중간에 한 이틀 하니까 빠지더라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면 빠지자마자 옛날 그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이 간호사가 뭐 의사가 이거 뭐 이거 얼마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그때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다시 와서 하시면 된다. 근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돈이 또 들어간 수도 있다는 말을 안 하대요. 그래서 난 다 공짜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문자로 또 병원 문자 오잖아요. 전체 문자. 그래서 혹시 비용이 더 처가될 수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래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이거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뭐 내야지? 나도 지금 벌써 돈 다 냈는데 뭐 이러면서 한 하루 정도 그러다가 이제 갔죠 그날. 갔는데 이제 뭐 근데 갈 때는 이제 그 마음에 어떤 짜증과 분노가 좀 없어서 갈 때는 이제 별로 신경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때는 이제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아이고 제대로 뭐 붙이지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뭐 비용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치료받고 당연히 비용은 안 들대요. 그게 그냥 빠져서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그게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70만 원 정도 이제 그거 하는데 냈는데 또 내야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혼자 망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단하고 막 가면서 이게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 그 수간호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붙이는데 제가 남이잖아요. 이빨이고 그분은 또 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 서정마한 사람의 이빨을 이렇게 막 붙이고 있는데 그때 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프다 막 이러는데 어, 전 그때 그 얘기가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통증을 경험하는 거는 일어나야 될 일이었구나라는 이해가 들면서 하나의 경험이라는 생각이 이해가 들었어요. 분리된 어떤 간호사분이 분리된 서적만한데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이 합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에서 하나의 경험, 통증으로 경험된 거죠. 이거 출현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우리 몸의 바탕이 되는 이 생각의 바탕이 되는 마음에 하나의 경험이 그걸 이제 이름 붙여서 이빨 통증 뭐 이렇게로 경험되는데 그래서 첫날의 통증하고 뭐 지금 통증도 똑같았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좀 첫날에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뭐 농담했잖아. 막 이랬는데 견딜만 하다 들으면서 이 통증이 경험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게 아니란 이해가 너무 들더라고요. 분리된 세상이죠. 간호사와 나. 이게 또 이원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경험으로 이해가 잠깐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나 확신된 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이해가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우연이 없다고 제가 표현한 건 우연이 아닌 게, 어, 분리된 세상에서도 그 이원적으로 경험이 되면 저도 제 눈에는 다 우연으로 보였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뭐, 왜 나한테 천식이 와서, 왜 나한테 뭐,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그러니까 다 우연으로, 운이 없다. 나는 운이 없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운이 없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없다, 괜히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제 세상과 나의 분리감이 조금씩 사라지면 좀 이해가 되고 경험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해서 말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스크린이든 바탕이든 여기서 경험된다는 이해가 조금 자각이랄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발적이다라는 어떤 개념이 그런 게 조금 이제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쿵푸 팬던가 거기서도 있죠. 우연은 없다. 근데 그냥 예전엔 그 얘기도 뭐 우연 없나? 뭐 그냥 이해만 했었거든요. 그래 우연 없나 보다. 그랬는데 실제적인 어떤 여러분이 공부해가는 경험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세수를 하면 이 손과 얼굴의 감촉이 우리는 이제 얼굴하고 손의 감촉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하나의 감각이거든요.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잘 정확하게 감각할 수 없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오직 그 하나의 경험들이 이 일상에서 출현을 한다고 표현하는 소리든 이제 육체의 감각이든 아까 제가 말한 치과 통증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해되는 것들은 이 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이 스크린이든 의식이든 뭐다. 여기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은 가능성조차 없을 정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감정적인 고통이 일어난 거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났다 이 모든 감정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연의 피해자죠. 우연히 일어난 감정의 피해자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감각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것이 육체가 아니라는 이해가 조금 들면은 여러분의 어떤 그걸 경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안심도 되고 우연히 일어났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일어난 어떤 뭐, 또 힘들지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해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뭐 육체적인 사고든 감정적인 힘겨움의 어떤 피해자나 어쩔 수 없다, 난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많았는데 아까 그 잠깐이지만 집 가고 또 이빨 하나 떨어졌다고 응?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사람을 좀 원인을 찾고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저는 그게 가장 큰 저는 습관적으로 저도 참 그랬거든요. 뭐 사장님 원망하고 뭐 일이 안 그러려면 뭐 하여튼 그 탓을 외부의 것을 많이 했고 또 이게 뭐 요새 뭐 뉴스 보면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뭐 또 경제 탓하고 막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 탓하다가 하고 근데 정말 경이롭고 좋은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런 피해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그 순간에 일어난 거거든요.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 사건 사고가 다 없어지고 나는 안전한 장소에 아니면 그것만 해야지 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을 항상 전 찾았는데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고 뭐 이렇게 안전해야지 이랬는데 정말로 이제 그렇게 어떤 외적인 걸로 안전해지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있어서 이 경험되는 것이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름 붙이면 이빨 통증이 서정만과 뭐 그 간호사든 의사분이 건드려서 이 통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타인과 나가 있거든요. 이 경험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단순한데 보면은 이 통증에 대한 뭐 이빨 통증이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 간호사가 있다, 정만이가 있다 그런 이제 분리감이 조금 없다면은 그냥 하나의 이름 없는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어, 우리는 근데 하도 이 육체적 눈으로 많이 분별하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포옹을 했는데 둘이서 뭐 경험했다고 표현하지만 자세히 보면 포옹에도 그 감각은 뭐 따뜻함에 이제 여러분이 경험을 한다 치면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경험이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곳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의식에서 이게 출현한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뭐 파도가 이제 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철썩철썩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분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저 사람, 나, 뭐 이렇게 갖고 둘이서 뭐 경험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어떤 원인을 찾죠. 지금 누가 나의 다리를 딱 치고 갔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 이렇게 원인을 찾고 그 외부의 어떤 무언가를 바꾸면 내가 좋아지겠지 이런 어떤 그런 어쩌면 저도 그렇게 늘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좀 분리라고 표현하면 분리가 옅어지면은 정말로 이 작은 거 하나인데 저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걸 휘파람이나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 이걸 딱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가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세상에 있는 서정만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경험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있고 정만이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리감이 이 구분이 좀 없으면은 그냥 어, 저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순간에 일어나는 세상의 경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경험.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러니까 내가 세상 안에서 이 경험을 한다. 이렇게 그 분별이 엄청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있잖아요. 세상 안에 있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야. 세상 안에 있는 내가 경험을 막 열심히 해서 뭘 해야 돼. 뭐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세상과 내가 이 세상에 있고 내가 있으면 이걸 막 세상을 마치 밀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이제 구분이랄까? 사실 이게 손이고 이게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험이 딱 일어나면은 이게 하여튼 이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저,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구분이 이게 손이 이렇게 여기 구분이 엄청 가면은 이거는 그냥 개인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경험되고 세상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 구분이 조금씩 그래도 옅어지면은 하나의 경험이고 안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이 경험을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근원이라 표현하든 근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근원이라 표현하든 하여튼 그런 것들 바탕이 되는 무엇이 모든 것이 바탕에서 출현하는 어떤 그런 이해가 조금씩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안심, 정말로 안심 그리고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좋다는 일에 대해서든 조금 이해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감정적인 고통 또 이제 외부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어떤 그런 뭐 그런 일 아니면 금전적으로 갑자기 뭐가 나가는 일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이해가 들면 이상하게 조금은 더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좀 평정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막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뭔가 좀 기꺼이 예전에는 저는 일부러 그랬거든요. 이건 일부러 그랬어요. 그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다 이걸 나는 개념적으로 알았을 때는 일부러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을 삼았는데 그 문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삶이 되면은 정말로 제가 한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좀 이게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죠. 그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스스로가 조금씩 알아요. 이게 이 순간에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정확하게 그 흔히 우리 그걸 우발적인 사고, 우발적인 문제, 우발적이다. 어쩔 수 없는 갑자기 나한테 닥친 뭐 이런 이제 사회적 용어로 많이 표현해요. 우연이다. 우연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피해를 봤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피해를 봤다. 아니면 뭐 조금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맥락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겠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이 문제라기보다 이게 스스로의 어떤 그 마음의 성장을 위해 온
이 삶의 어떤 인도나 손길? 그게 이제 단지 관념적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자기한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것분들은 내가 세상 안에 분리되어 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우리가 가진 장애고 핵심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이제 한번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오늘 강의랑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정말로 저는 이제 와 닿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예, 핵심은 참새 두 마리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읽어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하나의 경험, 이 손의 경험조차도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있고 세상에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우연이 되죠. 우연이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 나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때리는 어떤 피부의 감촉조차도 우연이지. 아, 나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때렸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단지 육체, 분리된 세상과 육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만 있으면 이제 그 모든 게 다 우연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우연이고, 그 우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항상 뭐라 해야 되죠? 항상 두려워하죠.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 표현이지만,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 어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허락이라고 표현한 게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허락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허락되거든요. 이 감각이 지금 허락되고 있거든요. 진짜로. 하나의 마음에서 허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주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일상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지금 이제 허락되고 있고 이 말이 허락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리에 대한 어떤 그게 너무 강하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고 세상 안에 있는 내가 했다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 이런 문장들이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뭔가 허락하고 안 하고 어떤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들의 이 실상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허락되고 이 소리가 허락되고 여러분의 들음이 허락되거든. 어, 더 들음이 허락되고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요걸 이제 돈워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안심이 되거든요. 분리된 자기 자신과 세상에 있으면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 모든 이해가 여러분을 진짜로 여러분이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가면은 저절로 있던 이 안과 박이라고 표현하죠. 이 막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겉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표현하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머리카락 세면 못 세거든요. 근데 의식은 바로 의식의 그 의식이랄까 이 속성이 바로바로 감지해요. 즉각적으로. 그걸 이미 뭐 제가 이야기로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기 동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들음과 뭐야 이 누구야? 이 누구야 이거? 이 강의하는 사람 서정만 서정만의 소리가 이렇게 허락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하고 일어난 일은 어 뭐라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뭐 아무리 뭐 어떤 감정적인 어떤 내가 너무 누군가를 욕하고 뭐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고 했다는 거는 일어나도 괜찮다거든요. 괜찮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일어나도 괜찮은 거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어떤 깊은 좌절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뭐 원해서 아니면 의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로는 그 뭐 이제 하나님 이름 뭔가 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에서 이제 출현을 하는 거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 뭐 잠깐 겪는 아픔 아니면 오랫동안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겪어냄으로써 너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거를 그런 선물이죠. 그걸 예수님은 표현하는 구원, 거듭난다, 구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그런 아픔들이 넌 겪어낼 수 있다, 지금. 피하지 마라 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넌 겪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로는 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것. 너는 겪어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도? 그런 의도가 저는 성경 구절에서 좀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가라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경이 저는 이제 인용한 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좋아요라고 뭐 그 좋은 말이기 아주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지금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그것과 같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경전이든 뭐 성경이든 너무 뭔가 분리된 어떤 하나님, 분리된 예수님이 옛날에 말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이 소리도 안 일어나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 소리나 저희 목소리나 여러분의 들음도 항상 그 하나의 생명,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그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이 느껴지거나 들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번 달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좀 기독교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자꾸 표현한 것 같은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려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판단과 이제 저가 아까 얘기했던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피해만 보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함몰되니까 이게 막이 이제 갇혀져 가지고 이 세상과 나가 따로 있다는 게 너무 강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게 너무 강하면은 뭔가 세상이 원망스럽고 나도 원망스럽고 이런 내가 너무 싫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은 아니죠. 이렇게 감각적으로 내가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무 자기가 원망스럽고 이 세상도 다 싫고 이 새끼들 어? 이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래갖고 또 사고 치시는 분도 있더만요. 최근에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게 어떤 제한된 분리된 너무나 자기의 오직 몸밖에 안 느껴지고 이걸 이제 사회적 용어로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표현하잖아요. 내 몸밖에 안 느껴지고 뭐 남의 밖에 어떤 인식 자체는 아예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 저 새끼 나쁜 놈이라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제가 이야기로는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제한된 사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이 육체의 동일시 이거에 너무 제한된 사람 뭐 범죄자니 죄인이 보통 표현하시는 분들도 보면 너무나 이 몸의 동일시에 너무 제한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좋지는 않는데 좀 그렇다고 뭐 하여튼 근데 뭐 옹호하면 또 욕먹은 옹호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생존. 저도 생존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이거 뭐 이번 달에 뭐 돈이 많이 없네 뭐 그러고 하여튼 그 어떤 전 건강에 참 저도 제 몸에 대한 그게 좀 요새는 좀 몸을 신경 쓰는데 이제 덜한 게 아프면은 저도 좀 그런데 이게 또 소시오패스인가 얼마나 간지가 더 이제 더 전 더 신경 써서 예전에 병원 갈 때마다 뭐 이게 몸이 얼마나 아픈지가 아니고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가 더 신경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서 그게 돌이켜보면 되게 내가 나를 되게 내 몸을 되게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적인 어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게만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가끔 올라오는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아, 이게 다 떨어지면 몸이
뭐, 먹을 거, 월세도 못 내고, 뭐, 이런 거에 조금 가끔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도 안타까운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제가 내 마음이 막 제한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강의할 때도 이러다가 막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데 경제적 문제가 딱 닥쳐온다 그러면 뭔가 그것도 제한되고 동일시가 되는데 이제 조금은 빨리 풀려나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완전히 함몰돼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아이고 아이고 걱정 많은데 최근엔 되게 빨리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까 치과 갈 때도 아씨 비용 더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이제 조금 빨리 풀려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인데 일어나는 건 비슷하거든요. 예전에 그 사람이나 지금 저랑 똑같은데 예전에는 거의 하루 정도 그냥 완전히 거의 빠져가지고 빠진다 표현하죠. 걱정만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 뭐 아까 간 거는 한 1분? 1분도 안 돼서 그게 그냥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맡기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그 두려움이죠. 어떡하지? 돈 더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게 막 굴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놔두자 이러면 걸어가면서 이제 그게 잊혀지더라고. 잊혀지니까 잊혀지니까 막상 그 상황 돈이 더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큰 어떤 그런 문제라고 여겨지지도 않아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또 외부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거에 대한 저항이나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건데 무슨 얘기하다가 계속 병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오늘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이제 어, 이- 좀 조금은 마음에 와닿았으면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연은 없다라고 이 제목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여러분이 안팎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이든 여러분의 어떤 깨어남을 위한 필연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단지 관념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도 아니면 조금씩 이해가 온다 해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거 하잖아요. 모든 것이 기회다. 거기에도 그런 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 문장에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온 거는 기회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로 전환이 되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 말로 표현 안 해도, 기회다, 나한테 성장이 된다를 표현 안 해도, 스스로가 그런 알미랄까? 그런 이해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문제나 사건, 사고를 다 해결하고 막 극복해 나가고 하는 게 좀 다른 게 이제 좀 다르게 보여요. 그 또 타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문제, 같은 사건, 같은 사고 근데 좀 다르게 보이고 그거에 반응하는 것도 조금 다르다고 해야 돼. 그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외부 문제라 하더라도. 근데 저가 옛날에 그랬을 그런 시각이 때는 또 계속 다 문제로 보여요.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 문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서 되는 거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이제 토토님 제 댓글에 제가 달았었는데 모든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극복의 연속이다.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씩 그 문장이 사라지고 어, 모든 것은 나의 성장을 위한 깨어남을 위한 어떤 걸음 아니면은 그 풍경님이 저번 글에 표현하시고 보석 풍경님이 표현하셨거든요. 보석 뭘 표현하셨냐면 풍경님이 이제 글로 표현하신 이게 되게 좋아서 저도 울컥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고 조금씩 자기를 만나간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셔갖고 내가 감동의 눈물을 저도 조금 흘렸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좋기도 하고, 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 자기의 슬픔, 외로움, 아니면 그 한이죠. 그 내면화이라 표현하신 내면화의 한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 안팎으로 오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깨어나면 우리는 이제 단지 성장한다 해서 뭐 더 나은 존재가 된다기보다 정말로 깨어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분리된 내가 있다는 어떤 아주 뿌리 깊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그걸 위해서 저는 삶이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 자신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외부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일상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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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소리에서든 이 손과 싱크대, 이 세상이죠. 이원적인 경험으로 생각했던, 판단했던 것들이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하고 하나의 어떤 마음, 바탕, 성경에서 표현하신 그 예수님 표현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표현처럼 출현하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출현하고 감각이 출현하고 그 일상에서 항상 그래요. 이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의자하고 이 감각, 다리의 감각, 그 약간 지금 어깨 쪽이 덥고 막 이런데 그런 감각들이 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석하고 판단하면은 어깨하고 세상 안에서 경험한다 이러는데 이제 이 판단도 이것도 판단인데 해석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조금씩 거쳐지는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경험, 분리된 경험이 아니고 하나의 경험이라는 이해가 좀 들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은 문제를 해결될 필요 없다는 이해가 거기가 그거에서 제가 이번 달에 구원이라 표현한 게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분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분리.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 표현하지만 분리된 자신을 계속 생존시키려고 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하는데 불안하고 그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분리된 나를 내가 나중에 거지가 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다 그러고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이 세상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그 두려움이 가장 저는 핵심으로 최근에 만나가면서 그게 너무나 잘 보이는데 그게 이제 외부로 투사되면 외부 문제가 많거든요. 안전, 생존, 경제, 건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걸 투사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진 않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엄청 많은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경제나 건강 그런 것도 또 뭔 얘기하다 이랬지. 오늘 이제 조금이라도 가슴에라도 와닿았으면 하는 문장을 이제 얘기했는데 솔직히 오늘 좀 말이 좀 안 나오긴 해요. 지금 제가 보일러를 25도 틀어놔서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더워가지고 제가 더위에 약하다 그랬는데 더우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 지금 껐는데 아까 땀이 막 나고 덥고 저는 이제 저 토토님 이 저번에 한번 무슨 뭘 강의를 뭐 이런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다가 치과 갔을 때 딱 오늘 강의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 이게 뭐야 이게 누워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 그럼 눈을 감아서 그렇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이 통증이 하나의 경험이라는 이해가 그전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가게에서 막 이러고 노래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 세상과 나 뭐 이게 아닌데 그거 하니까는 그때 이제 너무나 명백한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은 무조건 일어나는구나라는 게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좋은 말이라는 생각, 멋있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말도 아니고,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게, 여러분이 단지 개인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모든 게 우연으로 보이거든요. 다 우연이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그런 걸로 당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단순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가면은 우연은 없다는 어떤 알미, 이해가 이미 있는 이해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저도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저거 멋있는데 뭐 우연은 없다. 그래서 뭔가 깨닫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근데 지혜랑 깨달아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단지 제가 얘기하는 분리되어 있다는 말. 세상과 이 이원성이 가장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보이게 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이라 표현하죠. 내가 이 세상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도 괜찮거든요. 충분히 괜찮으니까. 오히려 그 무력감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 안에 있는 내가 무력한 나가 다르게 전환이 올 수 있거든요. 무력감도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왜 얘기했냐면 피해의식도 그렇고 피해의식 그러면 이 들으면 피해의식 안 좋은 나이가 아니고 그 피해의식을 만나든 무력감을 만나든 여러분이 제가 그 무력감과 피해의식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그 세상에 무력한 존재도 아니고 넌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안 나가라고 올라온 거 정말로 표면적으로는 피해의식 무력감이지만 반대예요. 그 삶이 주는 메시지는 넌 피해자가 아니다. 넌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주기 위해 무력감이 온단 말이에요. 불안이 오는 거는 너는 그렇게 불안에 떠는 한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오기 위해서 이제 그 불안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이렇게 보면 왜 불안이 왔어? 난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완전히 동일시 되는 거랑 불안이 올라오는 건 정말로 그러거든. 너는 그렇게 불안에 떠는 존재가 아니다. 혼란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랄까? 다른 어떤 그런 게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걸 거부하고 내치고 제가 이야기는 풍경님한테 최근에 많이 글로 느꼈던 게 슬픔이 많이 올라오시고 항상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계속 보인다고 경험해 간다고 표현하신 게 제가 이야기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의 기쁨 별거 아닌 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 깊은 어떤 한 슬픔이 막 올라오시는 걸로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나 그 열심히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열심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걸 만나려는 마음 그 한 마음만 계속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진행돼 가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조금 기다림, 음,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필요한 거는 열심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림. 이게 좀 기다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뭐 한 2년 정도 만났는데도 그게 쉬운 건 그게 누구지? 아까 안 오셨는데 지수님도 뭐 2년간 만나 그런 게 쉬운 건 아닌데 그 기다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이 겪어가는 과정을 믿는 거지. 따로 분리된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 자신을 겪어가는 과정을 믿고. 그리고 부처님도 그 표현하셨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등골 삼아 가라. 이렇게 표현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계속 만나다 보면 우리가 스승이라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부처님도 아마 그 맥락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너가 이제 너 자신을 만나감에 있어서 타인은 없다라는 이해라 타인이라고 표현하죠. 나와 밖에 있는 타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해가 조금 있으니까 굳이 분리된 부처님, 분리된 뭐 대단한 사람 이거를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둥글 상황 가라 한 게 이제 그런 의도로 저는 뭐 제가 얕은 이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타인은 없다. 분리된 하나님, 분리된 부처님, 분리된 스승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표현한 게 마지막에는 그것 이것도 상인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너무 그것만 의지하고 가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결국 자기 자신 있는 거를 만나다 보면 어 이번 달에서 이제 자주 얘기한 게 분리된 분리된 남 그거니까 그거 너무 그러지 말고 참고하고 뭐 존중하고 그런 얘기들 뭐 이런 나눔이다. 최근에 그 선생님 강의 올라오셨대요. 그 댓글도 달았죠. 그거 들었는데 그거 듣고 이제 뭐 참고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좀 괜찮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고 뭐 날 섬겨라 뭐 내 말만 들어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이원성이니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뭐 나가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한이니까 굳이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서 조금씩 그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천 아니면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제가 실수한 건데 항상 시작 시간은 제가 이해하면 좀 늦었는데 조금 이제 더 오늘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이든 뭐 우연은 없다라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랄까? 제가 그게 심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사고야 문제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시각에서 이것도 그대로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여기에 동일시되고 함몰돼가지고 한탄하고 계속 한탄만 하고 있기보다는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또 다른 시각이 있죠. 극복해가는 시각. 뭐 세 가지 시각이 있다면 한탄 시각, 아이고 왜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두 번째 시각은 이제 사회에서 보통 좋은 건데 극복해 나가는 시각.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가겠다 하고 뭐 그런 기업가들도 그러잖아요.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시각도 있고 또 조금 그 시각에서 조금 더 다르게 본다면 정말로 문제가 분리 문제였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이해가 들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출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이나 어, 여러분이 뭐 다리를 잠깐 삐었다 근데 여러분이 뭐 그거를 여러분의 책임이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표면적으로는 다리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다리의 통증이지만 어, 나만아 마르시가 표현한 거가 아마 제가 얘기로 이런 맥락인데 리사라 갖다다 말하지 않는데 이제 가르침을 줄 때 그 말을 했거든요. 너의 모든 건 성스럽다 표현하면서 너의 고통조차도 성스럽다 그랬거든요. 단지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이면 뭐 성스럽다는 표현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감각, 통증이든 고통이든 모든 슬픔이든 모든 감각은 그 하나의 마음, 그 빛, 그걸 저도 성스럽다고 뭐 이해할 수도 있는 거기서 일어나는 게 되죠. 모든 것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경험의 다른 맥락, 이 경험이 일어나는 이 다른 맥락, 요거 약간 감각되는 하여튼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성스럽고 또 어떤 너와 나의 경험, 나와 세상의 경험이 아니고 거기에 이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세상 안에서 경험한다 이렇게 이름 붙일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경험을 만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런 자극도 오거든. 나는 이게 경험이란 게 몸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리고 또 이름 붙여서 의식이다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스크린이다 이럴 필요도 없고 그 이름이 또 없어요. 이게 이름이 없기 뭐라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름 안 붙이고 해석 안 하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느껴지는 덥다라는 것도 예, 마찬가지. 그거 없으면 약간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뭐 약간 찝찝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이게 경험해 가면 그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신 저번 달 표현하신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정말로 조금씩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저 위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거든. 너희 안에 너희 내면 너희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중에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표현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저도 이제 세상에 있고 여러분도 세상에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모든 경험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경험이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경험. 모든 경험 우리가 언론을 보든 뭐 보든 모든 게 다 세상 안의 경험이라 표현하는데 모든 경험이 선에서 얘기하는 한 마음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모든 외부적인 일이든 우리 내면의 일이든 그 하나의 마음이 어, 그 근원으로서 바탕이 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괜찮고 어떤 경험을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고 음, 추악하든 뭐 말도 안 되는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든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든 그 어떤 경험이 와도 여러분들이 죄가 있지 않고 해 있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병이든 선이든 뭐 다 같은 그 아까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이해가 이제 조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한된 자신의 있는 그대로 만나가면서 제한된 자신의 있는 그대로 만나가면서 제한되지 않음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나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슬픔과 불안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슬픔과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배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역설이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나눔이나 이런 몸이 필요한 게 감각적으로는 역설적이거든. 불안하지 않는 존재는 불안이 없는 거지. 이러지. 누가 불안을 만나가면서 불안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니까 단지 필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지 뭐 어떤 테크닉이나 엄청난 뭐 지혜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 지혜도 없고 그리고 되게 잘 속거든요. 요새 조금 덜한데 막 그거 있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냥 바로 믿어요. 이 내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믿거든요. 거짓말해도 믿고 진실을 말해도 믿고 이게 구분도 잘 안 되고 뭐 저 사람 착하니까 다 맞겠지. 그러다가 한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니 너무 순진해서 안 된다. 그러면 세상 못 산다. 그래서 약간 저도 의심을 해봤거든요. 근데 의심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금전적인 사기나 뭐 어떤 사기는 안 당하는 게 관심이 없어서 사기는 안 당하는데 이제 말을 할 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근데 이제 그러고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되게 잘 속네. 그냥 그것뿐이야. 되게 잘 속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잠깐 그 같이 집에 좀 신세졌던 동생이 있는데 되게 착해요. 그리고 뭐 이제 한 두세 달 있다 갔는데 걔가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형 어디서 일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다 했는데 저 다 믿고 쟤 거기서 일하고 뭐 여기서 하고 다 그러니까 그 들은 말로는 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제가 폰은 아니고 태블릿 PC 같은 거 빌려줬었거든요. 폰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적은 거 보니까 거의 말한 거랑 반대더라고요. 그걸 이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이거 뭐지 하고 내가 보여주니까 제가 한테 말한 거랑 거의 다 반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 못 보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다 속았죠. 어떻게 순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한 게 제가 지혜가 많아야지 이거보다는 잘 속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인정이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씩 뭐 더 어떤 거에 대한 분별이든 또 공부에 있어서도 조금 분별력이랄까? 책을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건 좀 가리게 되고 좀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했다고 다 100% 이렇게 쫙 읽고 요즘은 그러진 않거든요. 이 문장은 좀 오해가 있고 뭐 이 문장은 조금 좀 불필요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분별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원적으로 나는 무지하다 지혜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조금씩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나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담감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저렇게 돼야지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다. 어떤 이런 이원적인 판단 때문에 저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했었으니까 정말로 조금씩 한 걸음씩 자기 자신을 만나고 조금씩 뭐 저로 의하면 무지 좀 잘 속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나에서 조금씩 그런 자신을 만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만 지혜가 생겼네 뭐 이렇게 성장해 가 깨어난다는 게 확 깨어나는 역사적으로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평범한 우리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깨어나고 성숙하거든요. 이 달걀 껍질이 깨지듯이 세상과 나와 막혀 있는 달걀 껍질이 쩌적쩌적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이제 바로 탁 나오고 닭이 되는 뭐 그런 하여튼 급작스러운 깨어남도 역사적으로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쩌적쩌적 깨어나서 병아리가 나오자마자 닭 되진 않잖아요. 좀 있어야 이제 처음에 뭐지?
이게 뭐 세상인지 난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오히려 뿅아리가 태어났을 때가 오히려 더 자기 자신과 가깝죠. 근데 괜히 닭이 돼가면서 이것저것 다 듣다 보니까 너는 닭이야, 뭐 너는 통닭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우리 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제한되고 판단이나 어떤 개념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뿅아리가 태어났을 때는 뭐 내가 뿅아리다,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아마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겠죠. 세상에 대한 기억, 나에 대한 기억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분리랄까 그런 게 이제 어떤 교육이나 정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아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음, 내 것이라기보단 세상에서 들었던 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는 여러분의 어떤 실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도구나 어떤 특성 같은 거지. 굳이 이게 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가면서 그런 분리를 강화시키는 건 아니죠. 강화시키면 만나가면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심되고 조금은 더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뭐 하여튼 말이 생각이 안 나. 아, 이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저 바다님처럼 저게 있나? 그러니까 뭐 딱 요까지는 꼭 해야 돼. 그게 있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40분 정도부터 시간을 계속 보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이제 풍경님이나 토토님이 뭐 댓글이지만 거기에 해주신 얘기를 했던 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이 공부라는 게 되게 어렵거나 되게 막 뭐 엄격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아까 풍경님 표현하신 자기 자신의 슬픔? 어, 만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 흘려주는 눈물이 정말로 귀한 보석이거든요. 그리고 써니즈 그분이 올리신 것 중에 바이런 게이트를 제가 좋아해서 최근에 봤는데, 그거 에피소드를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처음 봤는데, 마지막인데 KT가 그 병원에서 이제 완전 미쳐가지고 있을 때 이제 딴 데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사인가? 근데 KT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게 그 모든 가족들에게 마음을 다 닫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 닫고 있었는데 그 상담사의 무조건적인 친절,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려서 계속 들었고 이 표현에 제가 뭉클했는데 처음으로 받아본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받아본 그 친절이 자기 가슴으로 와 닿았고 그 친절을 지금 자기는 나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상담사가 뭔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처음으로 받아본 그 친절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제 이름하여 우리가 사랑이라 표현하는데 우리의 실상이 그러거든요. 이 사랑, 하나님의 실상이 사랑이거든요. 정말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허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나 소리, 이 감각이 허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랑의 증거예요. 이 감각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름하여 사랑이다, 하나님이다 제가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음, 옛날에 뭐 이게 길어지는데 십자가 성묘한인가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뭐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그 안에 거한다. 제가 이 표현이 좀 까먹었는데 그런 모든 표현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작은 감각 하나, 생각 하나, 머리카락에 뭐 바람에 흩날리는 이 하나에서 이 감각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존재란 사랑이란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고 감각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그걸 조금 감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관심과 어떤 자기 자신의 지금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한 어떤 만남, 존중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 되게 단순해요. 작은 친절 하나가
깨어난, 굳이 KT라 표현 안 해도 한 존재를 깨어나게 한 것처럼, 어, 어떤 시발점이랄까? 도화선이 된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의 작은 일상생활에서 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막이랄까? 오래된 분별막을 깰 수 있는 그 힘은 되게 작을 수 있거든요. 되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작은 게 가장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 끝나고도 뭐 질의응답을 할 건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한탄하는 시각에서 조금씩은 만나가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 시간 동안이지만 긴 강의 동안 피곤하셨는데 저절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제가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으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